저는 지금 서울의 마포에서 2주간의 격리 생활을 아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치료하러 하는데 저에게는 치료하기보다는 그저 여전히 일상을 여느 때와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빠요. 할 일들이 매일매일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그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지난 며칠 동안, 다스 여세 동안 건강하게 아주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여러 미래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호수아 3장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우리 잠시 생각해 보죠. 보통 물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눈이 많은 히말리아 사람들에게서 그 히말리아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물 하면 눈을 생각한답니다. 핀란드라는 나라는 그 나라에 한 20여만 개의 호수가 있대요.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 그러면 그들은 호수를 먼저 생각한답니다. 벵글라데시나 인도 등의 나라에서 물 그러면 그 나라는 열대성 폭풍에 의한 홍수를 먼저 생각한답니다. 유난히 크고 긴 강이 많은 중국 분들에게 있어서 물 그러면 그들은 큰 강들을 먼저 생각한답니다. 아마 한국에 있어서의 물은 농사를 짓기 위한 농수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은 아마 마실 물들을 제일 먼저 생각하지 않나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있어서 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독특하게 물 하면 갈라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갈라짐과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우리도 알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로막힌 곳에서 그들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고요.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물을 닿자 물이 갈라졌고, 그래서 그들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고, 뒤쫓아오던 이집트의 군대는 다시 덮여진 홍해물에 의해서 그 바다에 모두 수장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물은 갈라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3장에서도 그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43년 광야 길에서는 오직 한 번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그들의 43년 광야 여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집트를 탈출한 그때부터 홍해가 열렸고, 그래서 광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광야예요. 그다음 43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면서 죄도 많이 짓고 죽임당하는 일도 많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맛봤고, 그러면서 43년의 마지막 광야 생활을 끝내는 시점, 지금 그들이 와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요단강 앞에 와 있어요. 강을 건너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도 보여요. 이렇게 보면 저기가 바로 강이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바로 요단강 한쪽 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도착한 거예요. 그들이 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어요.
못한 걸까 안 한 걸까 뭐 우리 한번 말씀을 두고 보죠. 강 앞에 그들이 진을 쳤어요. 그리고 첫날 밤을 잤고요. 둘째 날 밤을 잤고요. 셋째 날 밤을 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죠. 아니 왜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됐죠. 여호수아는 우리 보고 이 강을 빨리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지. 왜 그런 명령을 안 내리는 거지? 뭘 주춤하는 거지? 뭐가 두려운 거지? 왜 안 걷는 거야? 근데 도대체 여호수아는 지난 이틀 동안 강을 건널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시적으로 여호수아의 머뭇거리는 심정을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때가 바로 모맥이 거두어지는 시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3, 4월쯤 됐던 시기예요. 그때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헬몬산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는데 겨울 내내 거기에 쌓여있던 눈들이 녹으면서 그 녹은 물이 요단강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 뭐가 넘쳤는가 하면 눈 녹은 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이 홍수가 났대. 범람했다. 그런 말이에요. 무지무지하게 많은 유량이 물이 빠른 속도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이틀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뚝 너머에서 뭐 엄청나게 빨리 내려오는 요단강을 보고 그것을 목격한 거예요. 그 소리를 밤새 동안 그들이 들은 거예요. 겁이 났었을 거예요. 야, 이거 여기 있다가 물 넘쳐 우리 다 그냥 수장당하는 건데 왜 여기 있는 거지?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이야.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모세가 지난 이틀 동안 강을 건너지 않은 이유를 안 거예요. 아, 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 물을 헤치고 건너갈 수 없다는 생각을 모두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어요. 아, 여호수아가 물이 좀 잠잠해지면 이제 물의 수량이 좀 줄어들면 그때 건너겠거니 했던 거예요. 그리고 3일째가 된 거죠. 오늘 3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드디어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다 매도록 해라. 그리고 그 법궤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고 그 법궤맨 제사장의 한 2,000척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900m, 한 1,000m 가까이 거리를 두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라. 그리고 제사장이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으면 그리고 건너가면 너희들도 제사장을 뒤쫓아서 강을 건너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아, 저걸 보고도 건너라 그래? 저 거친 물, 저 소리를 들으면서도 건너라 그러는 거야? 어떻게 건너? 아, 발을 물에 담그면 아마 저 강한 물에 다 휩쓸려서 또 내려갈걸? 다 죽을걸? 시체도 못 건질걸? 아, 그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건너라는 거지? 아마 이런 생각했었을걸요? 근데 여호수아의 명령은 일방적이었어요.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건널까요 말까요? 뭐 이렇게 건들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건너라. 따라가라.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 앞으로 다가갔어요. 겁났을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빠른 그 강 곁에서 한번 서 봤어요. 전 어린 시절에 외갓집에 가면 이야 그냥 뭐 정말 돼지 떠내려오는 것도 봤어요. 시골 외갓집에 가면요 그 앞에 있는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으로 홍수 때마다 떠내려오는 온갖 것들 부유물들 그거 받고 소리도 들어봤거든요. 무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요단강 앞에서 멈칫했었을 거예요. 겁이 났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단호하게 명령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마침내 눈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그 거친 숨소리가 귀에 들리고 그 물소리, 그 휘몰아치는 물소리에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러나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을 요단강에 닿도록 내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십이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내려가는 물이에요.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리라. 무섭고 두렵고 겁이 났지만 여호수아의 명령에 주저함 없이 그들의 발을 요단강에 닿게 했더니 그 거칠게 휘몰아쳤던 요단 강물이 갑자기 그치면서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던 물은 그냥 빠르게 내려가면서 요단강 한가운데로 길이 열렸다.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던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강물이 열렸고 길이 열렸고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되었고 그들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으로 향할 수 있었다. 오늘 말씀은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그들이 물을 건넌 건 그들이 광야 여정을 시작했던 그 첫 순간 홍해를 갈랐던 때 그때뿐만 아니라 광야 여정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거칠게 흘렀던 요단강 물을 건너 마른 땅으로 여리고성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그들의 43년 삶은 마른 땅으로 들어와 마른 땅으로 건넌 거예요. 홍해 바다로 들어와 요단강으로 넘어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한 거예요. 이때 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 43년 전 홍해 열렸던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은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밖에는 없어요.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었다라는 과거 완료형의 이야기를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들었을 뿐 홍해를 건넜던 경험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어? 어떻게 바다가 열려 마른 땅으로 건너가? 이런 걸 의심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들 눈앞에서 그 거칠게 휘몰아졌던 홍해가 열리면서 의심했던 자기 발로 그 마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말씀에서 뭘 얻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걸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들었던 분들도 있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마치 거짓말 같은 정설 같은 이야기. 그래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운이 좋았을 거야. 뭐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이런 의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겠어요. 그저 남의 이야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고 과거 43년 전에 있어서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살아났던 이야기를 그저 귀로만 듣고 이제까지 기억만 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의심조차 있었던 이들에게 그게 사실이 현실이 된 경험을 지금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저 어떤 사람의 간증 아니고요. 소설은 더구나 아니고요.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의심하는,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지금 현실이 된 겁니다. 어떻게 저 강을 건너지? 누구든지 발을 내밀면 그 거친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 죽고 말 거야. 어떻게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지?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우리를 이까지 끌고 오시더니 하필 요단강에 가장 물살이 센 이 시기에 우리 보고 건너라시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이렇게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무리 요단강이 거칠어도 물살이 강해도 뚝을 허물어뜨릴 것 같은 저 수량의 요단강일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내가 저 강을 막을 거야. 그래서 너희로 마른 땅을 건너게 할 거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되어졌던 일들 혹은 남의 간증, 다른 사람의 고백, 내게는 꿈과 같은 일들, 그게 정말 일어날까? 이런 생각 드세요. 내 현실이 지금 요단강 같아. 물살은 너무 강하고 물길은 너무 높고 뚝을 허물고 지금 나한테 몰아칠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순간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 요단강 능히 갈라질 줄 믿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고요.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목적지가 바로 저긴데 이 강만 건너면 되는데 왜 이렇게 물살은 센 거지? 고민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방점을 못 잡으십니까? 그 거친 물살이 내 귀에 울리면서 난 저거 못 건너갈 거야. 이런 암울한 미래를 생각하시나요? 지난 1년 동안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생활 엉망진창이고요. 그 전에 누렸던 많은 일들 언제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꿈만 같은 그런 비현실적인 망상 속에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런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암울한 미래를 정복하고 거친 요단강을 넘어서서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홍해가 가로막히고 이집트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면서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목적지가 바로 저긴데 지금 요단강 거칠게 내 발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강을 건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 요단강에 내 신발이 젖도록 내 발을 담그는 겁니다. 그 순간 강이 열립니다. 젖었던 땅이 말라집니다. 내가 내 목적지 가나안에 가기까지 나를 막았던, 나를 방해했던, 내게 공포감을 주었던 그 강이 마른 땅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강을 건너 마른 땅으로입니다. 강은 내게는 장벽이었어요. 방해물이었고요. 절망이기도 했습니다. 폭풍과 같은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내 믿음을 더하면요. 믿음을 가지고 강에 발을 담그면 그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와 함께 가자꾸나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리하겠습니다. 순종만 요구될 뿐이고요. 그 순종이 내 발걸음에 옮겨질 때, 그래서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비로소 강이 멈춰지고 마른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2021년 가야 할 길 멀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날수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 인생 앞으로 남겨진 그 시간들에게는 때때로는 아스팔트도 있겠고요. 푹신푹신한 길도 있을 거고요. 모래밭도 있겠지만 거친 황무지도 있을 거고요. 골짜기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절벽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홍해, 오늘 말씀의 요단강도 있을 거예요. 어쩌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되묻지 마시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where will you?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발을 요단강에 담그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내 미래를 향하여 내 가로막힌 장애물을 향하여 회방하는 온갖 시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담그시는 우리 함께 여기 모인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갈 길이 멀고 길은 막혀 있고 높은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으며 때로는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 절박한 심정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그 위에 내 믿음이 합해지면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라도 능히 이기며 점령하며 마른 땅으로 건너갈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 언제라도 내 인생, 내 발걸음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주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내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며 점령해 나가며
이기며 미래로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여기 모든 주님의 자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